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5월 27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1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주전 60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이후에 한 100여 년이 흐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강대국은 애굽이라는 나라였고요. 떠오르는 강대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봤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다른 선지자는 좀 달리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데, 이 하박국은 자기의 이름의 뜻이 품다,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을 품고 상황을 품고 문제를 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묵시라 이런 표현이 있고 경고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 묵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는 이 부분들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그의 이 선지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특이하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끔찍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 할수록 답답한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2절은 이제 이게 첫 소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시국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의 가슴이 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문이 없는 세대 아닙니까? 그냥 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 내가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처지와 또 그들의 심경과는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내 삶을 잘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전체를 보는 시야가 부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질문이 생기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풍조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박국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하박국의 눈에 비쳤던 가장 질문의 의도가 답답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강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강포는 국어사전적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다룰 때, 대할 때 함부로 대하거나 신체적인 부위를 폭행함으로 그 사람의 인격에 상관없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냥 묻지마 폭행으로 다른 사람들 신체 부위를 가하는 행위를 바로 이 강포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강포는 부패의 끝판왕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릴 때, 물론 사회 전반에 부패가 있고 부정이 있고 썩음이 있었지만 그 끝판왕이 뭐였냐면은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뭐가 가득했다고요? 포악하다는 거. 이 포악하다는 단어가 바로 강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힘과 힘이 겨룰 때에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버리고 함부로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여서 주먹을 쓰고 칼을 쓰고 그 사람을 함부로 신체적인 부위를 가학하는 행위를 바로 강포라 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곳곳에서 이러한 끊임없는 싸움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니 강포가 온 땅에 가득하여 홍수로 쓸어버렸다. 이 하박국이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의 탄원은 뭡니까?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결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설상가상이고 혹되려고 했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 너희들을 채찍으로 때릴 것이니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북이스라엘이 배역하여 망했다는 것을 남유다가 보았느냐.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를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북이스라엘이 행음하여 망했다는 것이죠.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유다를 깨우는 것이 뭐죠? 너희들이 그들의 끝을 보았지 않았느냐.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간음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똑같이 행음하여 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하여 남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똑같이 행음하여 악한 길로 배역하였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그 사건을 통하여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내 통치, 내 다스림이 싫으니까 너희들 갈대아인의 손에 한번 살아봐라.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밑에 한번 살아봐.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그 패역한 무리의 밑에서 한번 살아봐라.
너희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떠들지만 예레미야의 선지자처럼 내 죄악이, 내 반역이 너희를 징계한다. 너희들이 행음함으로, 간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막 살아감으로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에서 떠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갈대아인을 들어서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시대를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한 가지는 최근에 경비원이 주민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강포하다. 조금 힘이 있다고, 가졌다고, 조금 연약하고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서 그렇게 폭행하는, 언어와 힘으로 폭행하는 이 세대가 되지 않았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9살 난 아이가 5살 난 아마 자기 딸 아이를 놀이터에서 좀 건드렸는 모양입니다. 그 자세히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CCTV에 해로 잡힌 것은 이 9살 난 남자아이가 이제 싸움을 통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의 부모가 차를 타고 끝까지 200m인가를 쫓아와서 자전거 타는 아이를 차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쓰러지는 것이 학교 주변에서 그 CCTV 회로에 다 잡혔습니다. 아이들 싸움에 부모가 껴서 말이에요. 자기 차로 자전거 탄 아이를 받아버리는 세대가 참 무서운 세대가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 지나가는 아시아인들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거나 언어로 폭행하는 일들, 물을 뿌리거나 하는 일들이 이 곳곳에 참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안정적인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패역함과 강포로 인하여 그 땅을 쓸어버리셨던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다시 갖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 작지만 강한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교훈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안에 겁탈과 혹은 강포와 같은 패역함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하박국서를 묵상함으로 여러분 철저히 주 앞에 죄를 자복하시고 돌이키심으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 그리고 여러분의 죽어가는 또 어둠으로 이 짙어가는 이 시대에 빛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의 겁탈과 강포함 바라보시고 참으로 탄식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주 앞에 통회자복함으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박국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포옹하고 끌어안고 껴안아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훈훈한 사랑의 스토리들이 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 처음부터 좀 무거웠던 주제였지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붙들고 또 하루하루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